오늘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신창교회를 세우셨던 최종남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저도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 뵙고요. 지난 40주년에 한번 뵐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오시지 못했고 오늘 처음 뵙는데,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가 강단을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안 비워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비워줍니다. 제가 휴가 갈 때 없을 때 빼놓고는 안 비워줍니다. 그런데 비워줄 수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은 비워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기 설교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80이 되셔가지고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보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미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신창교회랍니다.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저도 뵈니까 참 좋은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뭐 할렐루야 말고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날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한 가지 큰 것은 한국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들이 10년, 20년 목사를 모시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사표를 내고 나갔으니까 바뀐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은 연세가 되셔서 나가셨고, 이제 셋째 목사님 오셨는데 이런 좋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싸우고 쫓아내고 별짓 다 하는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려고도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느 선교사 집에 갔더니 선교사가 요강을 찬장 속에 놔 있더래요. 요강 알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요강을 열어보니까 요강 속에 설탕이 들어있더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설탕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찬장으로 갔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대로 세상에 대접을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요, 어떤 사람은 의사요, 다 뭐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들어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쓰여질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장소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보관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무엇이 담겨졌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뭐가 담겼다? 질그릇 같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꺼내가면 어떻게 되죠? 꺼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썩어요. 없어져요. 들은 것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거 뭐예요? 기독교인들 안에 담아줘야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뭘 담아야 되죠? 예?
모르겠어요?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잘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담겨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를 만날 때 나와야 돼요. 삼손이 어렸을 때 어머니 덕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귀찮게 하는 삼손을 잡았어요. 잡아서 삼손을 잡아서 끌어갈 때 삼손이 으쌰 하고 힘쓰려고 했지만 뭐가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두드러 맞고 눈을 빼고 그래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매를 실컷 맞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시고 다시 오시어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어요. 삼손을 힘있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힘을 다해서 그 적들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처럼 필요할 때 꺼내들 수 있는 뭔가가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지 못하면 일생을 아주 괴롭게 삽니다. 불쌍해요. 아무것도 꺼낼 게 없어. 환경이 당해도 그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가진 것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담아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도록. 그 성경 안에 역사적으로 역사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다 누구예요? 골리앗과 대항하려고 하던 다윗에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던지는 돌과 함께 골리앗을 쳐 물리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난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쓸모가 없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하지.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필요하여 불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거 꺼내 쓸 수 있는 용기가 돼야 되는데 없어.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담겨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의사들을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제일 대접받는 게 의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책 읽은 책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면 기술이 나와요. 들어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을 자기 안에 들어오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했습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습니까? 예? 책을 열심히 읽었죠. 책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어디로 가요? 몸 안에 축적이 돼서 환자를 만나면
칼을 들어서 배를 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필요할 때 칼을 들어도 칼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들어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역사해서 그를 치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성령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때 어떤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갈 데가 없이 가난했어요. 조카까지 데리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까 하고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뭘 줬어요? 말씀밖에 준 거 없어요. 내 말대로 살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그것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 안 믿었어요. 성경이 그래요, 맞아요? 아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뭐 약속했는데 약속의 내용이 내 자손 대대를 축복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10년 돼도 아들을 안 주고 20년 돼도 아들을 안 주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와서 네 아내 사라라 이름하지 말고 이름을 고쳐라. 앞으로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밖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기시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무력함, 한계성 있는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서 인생을 해결할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 하나님 능력이 없네. 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했는데 약속 이루지 못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다.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한테 맡기면. 근데 나는 전능하지만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 나는 창세기 17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떻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보라. 아들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네가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능력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날 믿어줘야 돼요. 신앙은 상호 신뢰지 일방적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못 주는 하나님이 무력한 거지. 우리는 이제 한계가 다 됐다. 누가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믿는 거예요? 예? 예? 아브라함도 못 믿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못 믿고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이게 비극이지. 심지어 사례가 뒤에서 엿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웃기시네. 이제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약속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많고 해결할 문제도 많고, 그 해결할 문제나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온 것이 신앙이죠. 그러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신앙한다는 것은 내 한계성,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을 수 없죠. 믿을 필요가 없죠. 한계, 또 무력성, 뭘 하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아서 대답 없는 하나님과 산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근데 아브라함 몇 년 동안이나? 20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러분하고 다른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위대해졌죠. 왜? 믿음이 완전히 바뀌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불신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삭을 낳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안 믿어줬더라면 이삭은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들은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의사가 전공 기술을 자기 속에 넣습니까? 의학서적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이 이해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경을 머리맡에 비고 자면 하나님 안 오셔. 성경이 이해될 때, 성경이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이해될 때 성령도 오시고 은총도 내려져요. 근데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방법이 없지. 그렇죠? 의사가 어떻게 의사가 돼요? 어떤 학자가 그러대요. 자기는 영어를 하도 하고 싶어서 사전을 찢어가지고 그걸 다 삼켰대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될 때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남지 않아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고 매달려야, 그 매달리는 순간에 뭐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최초의 말씀을 듣고 농사지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농사질 때 뭐가 필요했냐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 삽 끝에 물이 나도록 하는 그것을 누가 찾아줬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무력함과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와 해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안에 들은 대로, 사회가 필요한 대로 여러분을 대우할 거예요. 오늘도 성가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그 성가가 은혜스럽게 바뀔 때 거기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리죠.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그 음악을 담당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성가대가 갈 때마다 성가를 경연 대회를 하는데 만날 2등하고 3등 안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해결하려. 그래서 그러자 가자고. 애들을 80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성가 경연대회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1등 했죠. 1등 하니까 거기 성경 그 인도하던 선생이 놀라가지고 신학교 가버렸어. 왜 성가를 부르는데 은혜스럽게 되지 않고 1등을 못하느냐.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고 그 찬양은 은혜스럽게 됐고 선생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버렸어요. 아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뭐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뭔지 모르고 배고 자면은 성령이 안 내리지만 열심히 정말로 심령을 다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이유는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은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이 강해질 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왜 나는 농사 잘 져가지고 이제는 부자도 됐는데 자식은 안 줘서 농사진 모든 거 다 종들에게 주고 죽게 생겼는데 왜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또 뭐라 그래요? 아들 낳으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웃기시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된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100세 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제단에 바쳐 쳐 죽여서 불에 태워라. 그래도 대답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를 믿는다.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상호 신뢰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기독교로 망신을 시키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래. 요새도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까지 바로 쓰려는 그 자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실까? 키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떨며 서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떨면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가 곧 내가 서 있을 자리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긴 시간 말씀 안 드려도 꼭 여러분들 뺏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접받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위기가 있을 때 빼앗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아니라 성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빼앗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 지금까지 해도 빼앗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내 질그릇 같은 내 토기 같은 이런 것 안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위기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 와 계시니까 대답하시고 인생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반갑고, 제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도 항상 신창교회를 생각하죠. 어떻게 됐나. 여기 임장로도 여기 있네. 야, 어떻게 지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와서 저기 처음 같이 개척을 한 그때 저는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보통단을 가서 바둑 뛰고 장기 두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교인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크는 바람에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를 떠난 이유는 나보다 좋은 목사가 이제는 와야지, 나는 한계에 부닥쳤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가 의사 되도록 공부하는 방법이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책을 읽어진 책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받아진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응? 들어있는 거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꺼낼 수 있는 거, 이웃이 필요할 때는 이웃이 꺼낼 수 있는 그릇의 존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시고 말씀의 단에 서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빛과 정말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